오늘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기분으로 오셨습니까? 행복하시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나요? 혹시 교회 오는 길에 남편과 또 아내와 싸우신 분,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과 싸우고 오신 분, 싸우고 와서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라서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오늘은 화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화해, 또 말씀 제목이 화해고 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아내와 혹시 싸울 일이 없는가 한 주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싸우고 화해하면 오늘 설교 때도 좋은 예화로 이렇게 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다행히도 한 주 동안 저희 아내와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화해,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정말 화해하며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명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면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살인하지 말라 율법의 그 십계명 가운데에 명하고 있음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화낸다고 벌받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말해요. 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의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판결을,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옆 사람을 무시하면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도 살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판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계신가요? 다른 사람 욕 한 번 안 해보신 분? 우리가 누구나 다 살인을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고 난, 불순종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창세기 4장의 첫 이야기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살인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지요. 또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벌어지는 일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그 아벨을 향해서 질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그 아벨을 향한 질투의 마음으로 그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악한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 마음을 끊어내도록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런 살인과 같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화를 내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모두 다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살인과 같은 끔찍한 행동들이 야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일, 혹은 끔찍한 가해를 행하는 일,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그런 해를 가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묻지마 범행,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행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결국 미움, 분노, 사람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짐으로써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 욕을 하는 것, 다른 사람 무시하는 행동, 이건 역시도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잘못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가해, 살인과 같은 가해를 행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에 품은 그런 미움과 분노 또는 욕을 하는 행동, 이것이 크게 잘못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질 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는 이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다. 내가 욕하는 이유, 저 사람이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원인 제공을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다루는 경찰이나 어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일수록 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린 것이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은 나의 상황이, 환경이, 나의 가정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해를 가한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보복을 한 것이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정당화시키고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먼저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나요? 상대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마음, 상대의 감정보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상대가 더 넓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러한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자기중심적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 그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저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감정보다도 상대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가를 더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일이 생각나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왔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와 누군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왔습니다. 근데 막상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누군가 싸운 일이, 내가 누군가에 상처 준 일이 생각나면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일보다 먼저 가서 상처 준 다른 이와 다툰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군가 화해할 사람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싸운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오늘 성질내고 화내고 혹시 아침에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그 마음을 풀고 돌아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 분들 잠시 기다려 드릴 테니까 가셔서 빨리 화해하고 30분간 예배를 쉬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모이면 될까요? 지금 우리야 뭐 집까지 얼마 멀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한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 만약에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 다투고 왔습니다. 근데 집이 차로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가장 멀어봤자 1시간,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일 텐데요. 그 정도 거리 다녀오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귀찮고 힘들겠지만, 수고롭지만 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거리 차 타고 얼른 갔다 오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전화로라도 해서 화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당시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교통수단이 뭐 다른 좋은 게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로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기껏해야 낙이 타고 말 타고 옵니다. 그것도 없으면 걸어와야 되죠. 집이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거나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멀지 않은 곳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뭐 걸어서 하루 이틀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근데 먼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주의 시간이 걸려서 왔다면 그 사람은요,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지금 화해할 사람이 있느냐? 제가 어제 옆집 사람과 싸웠는데요. 가서 화해하고 와라. 다시 몇 날 며칠을 또 돌아가서 화해하고 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소요하는 것입니까?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죠. 저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한국 대학은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졸업장이나 증명서들을 뗄 수 있죠. 필리핀은 아직도 직접 가서 서류를 떼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대학원이나 공부를 더 하겠다, 학교를 어딜 가겠다 하면 필리핀에 가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졸업장 또 증명서들 떼주세요 받아서 또 그것만 받아와서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교육부, 필리핀의 교육부 같은 곳에 가서 이것이 분명한 서류임을 공증을 받아와야 한국 학교에서 받아줍니다.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근데 또 그 교육부가 학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학교를 다닌 도시는 바기오라는 도시고요. 이 교육부는 마닐라에 있습니다. 차로 한 4-5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학교를 어디를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면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공항에서 바기오까지 또 한 4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요. 가서 서류를 받아서 다시 마닐라에 가서 공증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한국을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 대학원, 박사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냐고 혹시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목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핑계가 됐죠. 공부 안 하는 좋은 핑계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까지 왔습니다. 먼 거리를 걸려왔습니다. 근데 화해할 사람이 생각났어요. 또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다녀오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겠죠. 일단 제사를 드리고 제사 다 마치고 제가 돌아가서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하려 할 것입니다. 굳이 그 먼 거리 다시 가서 화해하고 또 돌아와서 제사 드리고 그 귀찮은 일을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화목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2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크게 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이 2가지로 정리하지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함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요, 바리새인들을 수없이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그들이 말로만 하는 그 마음이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돌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핑계로 병든 자들 고치는 곳, 치유하여 주는 것을 무시하죠. 내버려 둡니다. 아픈 사람들 내버려 둬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로 먹지 못한 자들, 그들을 소외시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 역시도 사실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주를 위한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핑계로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돌아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다, 기분 나쁘다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른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그 말로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나무라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인 것이죠.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되고 큰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부족하더라도요, 모자라더라도요, 사랑 가운데 함께 연합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함께 기쁨으로 수고하고 섬김을 통해서 함께 사랑으로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 형님은 개척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화목교회라고 지었어요. 화목교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한 교회를 이루자 해서 화목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를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 함께 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그와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물어주면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지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힌 일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합의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그 관계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빌렸습니다.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풀려나고 임금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빚진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합의금을 구약 율법의 용어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고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는요, 누가 지은 것인가요?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드릴 만한 일을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드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사죄해야 합니다. 화해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보상 또한, 지불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우리는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뻔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다 한들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6조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다시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 화해를 요구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나는 화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모습이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원수된 자들과도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관계 또한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켰고 화평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은 이전에는요, 결코 상종하지 않던,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교제하지 않고요, 서로 교류하지 않고요,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원수처럼 지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까워진 것이죠.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둘이었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한 교회 되게 하셨고, 원수로서 담 쌓고 있던 그 담을 그 육체로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요, 화목해 된 자, 하나 된 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가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상관하지 않았지만요, 이제는 복음은 우리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그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만들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먼저 찾아가 손 내밀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며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원수였던 자들과도 이제는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하셨으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화해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화해를 요구하며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